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법.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믿음과 지혜와 또 소망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비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를,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됩니다. 간혹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저래?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왜 저렇게 싸우나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회가 성도들끼리 싸우거나 다툼이 있는 것은 너무도 지극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에 당연히 부족함과 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옛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실 문제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던 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만약 문제 없는 세상에 살기 원하거든 어디를 가라고 하죠?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더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법.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예를 들면 직장이나 또는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계속 이끌어 나가서 퍼뜨려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집안 싸움, 집안에서 끝내야죠.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며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신실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자를 찾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교회에 지혜자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왜 없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게 다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좀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어쩌면 지혜자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떠한 결과가 되고 말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해결을 보고자 하는 거죠.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지혜자가 교회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이건 정말 막말로 궁상 떠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하 믿음의 자존심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능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절대로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당연히 세상 법을 의존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서 세상 법으로 판결을 해달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세상에서 교회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교회에서 세상법에 나아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최상의 법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당연히 이 법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하나님의 법은 사용하지 않고 세상 법을 따르겠다고 나간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다 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이 더 맞다고 더 위에 있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엄청난 모순을 발생시키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해결해달라고 벌어졌던 케이스들이 사실 여러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건물이나 또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돈 때문이죠. 이 돈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죄악이었습니다. 때론 헌금을 많이 한 성도가 이 교회는 자기 거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헌금이 자기 적금인 줄 아나 봐요. 또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성도가 교회는 자기 거라는 겁니다. 참 유치하고 역겨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누구든지. 심지어 교회를 개척했던, 세웠던 목사님이나 개척 멤버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다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러한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해결봐야 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결하면 되지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교회 문제는 절대로 세상 법정에서 나가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이 믿음의 영적 자존심 하나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억울해도 차라리 그걸 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게는 말도록 이 정도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으냐냐. 맞습니다. 차라리 당하십시오. 차라리 억울하게 손해를 보십시오. 세상 법정에 나가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속이고 있고 누가 욕심을 부리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속상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거짓으로 모함까지 하고 뒤에서 욕을 하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 다 기도로 올려드리고
주님이 어차피 진실을 다 아시니까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맞아요.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 생각함으로써 그 내 마음의 슬픔을 조금 참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란 것이죠. 혹시 지금 힘들고 억울한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 잠언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과 슬픈 마음 다 쏟아놓으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공정하게 참된 판단을 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악을 갚겠다고 스스로 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하는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회복의 완성은 용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다리면서 또한 그 문제를 나에게 주었던 어떠한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큰 실수를 했더라도 용서를 해줘야 문제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 용서라는 법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영적인 해결 방법인데 사실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저런 기준에 의해서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고 옳고 그른 것을 가려냈고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합의점도 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왠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밉고 싫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죠. 아직 그 문제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잠재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용서를 해주면 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양보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았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 내 기준,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으니까 그 주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맞았으면 나도 한 대 때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리지 마라. 때릴 권리를 포기해라. 그리고 오히려 왼뺨을 대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사람들이 달라는 것 다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끝까지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보며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볼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할 문제가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교회의 부끄러움,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들은 용서를 통해서 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